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인 것과 동시에 3월의 첫째 주,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로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대충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그 나라 그리고 그 교회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3.1절 기념주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라와 또한 지도자들과 경제인들을 위해 또한 이 사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9번째 시간이고요. 비난보다 헤아림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잡은 세상이기 때문인 거죠. 비난이라는 속뜻은 참소하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악한 마귀 사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참소하고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탄인데,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비난이 아니라 헤아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을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은 비록 이 성경 말씀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이죠. 시작.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남을 비난하는 것은 잘하지만 내가 비난받는 것은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비난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한 정신학자가 어떤 유명한 사업가 한 사람을 상담합니다. 그 사업가가 불안과 신경쇠약과 잠을 자지 못하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하여서 정신과 상담을 온 거예요. 이 정신과 상담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크게 나타나는 증상이 없어서 책을 하나 주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 사업가가 내가 책을 안 읽었겠냐고, 여러 책을 읽고 또한 여러 일도 해봤는데 되지 않아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 정신학자가 또 다른 많은 정신학자들을 모아서 연구를 합니다. 이 사업과 비슷한 불안과 염려, 신경쇠약에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여러 증상들을, 같은 증상들을 앓고 있는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을,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저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니까 공통된 공통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관대한데
내가 사업가여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나는 유명한 사람이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정신학자들이 충격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처방을 내렸다는 거죠. 이제부터 비난을 멈추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그 처방을 내려주고 한 몇 달이 흐른 후에 다시 조사를 했답니다. 70%의 사람들이 신경쇠약, 불안 증상, 이런 증상들이 다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왜 30%가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고 있을까? 그들은 여전히 비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해 보셨죠? 네,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난하니까, 내가 지적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바뀌었죠? 내가 지적하고 내가 알려주니까 아내가 그렇게 바뀌었죠? 내 자녀가 그렇게 바뀌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오히려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때 바뀌는 비율이 더 많았지, 비난하고 욕하고 윽박 지른다고 바뀌는 일은 많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난이 아니라 사랑이다. 비난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그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비판, 모든 비난은 멈춰야죠. 모든 비판의 모습은 없어져야 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건전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비판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죠.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판단하고 그것에 관해서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침묵파. 어떤 일이 있어도 침묵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실 거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침묵하고 기도합니다. 또 한파는 정의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불의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적하고 뒤집길 원합니다. 어떤 파십니까? 저는 예수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 이런 말 하면 저에게 손해지만 목사의 잘못일지라도 그 목사의 잘못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것을 지적하는 먼저 되어야 할 일이, 그러니까 목사의 잘못을 바라볼 때마다 덮어놓는 사람들은 목사님은 비난하면 안 돼. 목사님은 비판하면 안 돼. 목사님의 어떠한 잘못이라도 지적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네. 저에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랑 안에서 진리로 말하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목사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그 집사님에게 한마디 하고 싶으면 나보다 어린 집사니까
그냥 말로 내뱉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그 집사님을 위해 내가 섬기고 그 집사님을 위해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 붙들고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사랑 안에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그 집사님께 나아가고 장로님께 나아가고 목사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당시 유대인들을 비난하십니다. 비판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왜?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온전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그 율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율법의 쓰임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한 일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은 1년에 교회에 몇 번 빠졌지? 당신은 헌금을 안 하네? 당신은 이 정도 사는데 왜 그렇게 행동해? 당신은 왜 기도 시간을 이 정도나 빼먹었어? 내게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주님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판단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율법을 남을 지적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외우고 교회에 한 번도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철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을 몰랐던 것이죠. 그 일들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고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게 하시고 저를 바리새인 삼아 주셔서 저를 유대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비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비판의 습관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죄하는 습관들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을 하는데요, 보통 내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에베소의 말씀은 사랑 안에서 진리로 말하고 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기준이 내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환경,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상황, 그리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이것에 국한되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십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가셨으니까요, 미국 아이들이 너무 자신이 보기에는 너무 신앙생활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유학을 하면서 주말에 파트 목사님을 하시며
중고등학생들을 섬기는데 아이들이 한 학생이 가장 눈에 띄는 거예요.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눌러쓴 모자, 뭐 자기에게 하나도 맞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모습도 굉장히 거의 눕다시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아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렀답니다. 누구야?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입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대답이 충격적인 거죠. 목사님, 저 오늘 교회에 오려고 저에게 있는 가장 좋은 옷, 가장 비싼 옷,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라고 말했답니다.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성경에는 청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오면 안 돼라고 쓰여 있지 않은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유교적 사상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하지는 않나.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년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몇십 년 전이니까요, 청년들이 물들이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 남학생이 머리에 빨간 물을 들이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사탄이다 혼자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탄이 어디 앉나 봤는데 2층에 제일 앞자리에 딱 앉더래요. 그러면서 이 자신이 사탄이라고 생각했던 비행 청년이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비행 청년인데 사탄인데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가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빨간물 드린 아이는 사탄. 그러면 이 아이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엄마가 가래서 억지로 가서 이 아이는 거의 졸다가 가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이 목사님의 생각이 빨간 머리, 노란 머리 누구도 좋다. 교회에만 나와라. 그리고 은혜 받고 변화받자. 이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겼더니 아이들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죠. 청년들이 빨간 머리 염색하는 건 못 참고요. 내가 검은 머리 염색하는 건 괜찮습니다. 청년들이 노랗게 물들이는 건 참을 수 없는데 내가 검게 물들이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들이는 건 똑같거든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것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에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너를 비판할 거다. 네가 헤아려 주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릴 거다. 네가 용서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네가 자비를 베푼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 거야. 네가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에 어떤 제빵업자가 빵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빵집을 하면서 옆 마을에 그 농장에서 버터를 만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농장에서 버터를 사와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버터를 1kg씩 주문해서 사오는데 자꾸 어느 날부턴가 버터의 양이 줄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이 빵집 사장님이 버터의 양을 1kg를 사서 양을 쟀는데 900g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900g입니까? 그래서 또 기다려준 거죠. 다음 날은 괜찮겠지. 그런데 다음 날은 880g, 850g. 이 사장님이 괘씸해서 이분을 고발했답니다. 같이 법정에 선 거죠.
그리고 판사가 이 버터 공장 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램스를 적게 팔았습니까? 왜 1kg를 팔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1kg씩 팔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저울을 사용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죄송하지만 저희의 집에는 저울이 없습니다. 단지 날마다 빵을 1kg씩 사와서 그 빵의 무게대로 우리도 버터를 달아서 그 곳에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빵 어디서 샀습니까? 당연히 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빵의 무게를 줄여서 버터의 무게가 줄고 있었는데 나는 돌아보지 않고 버터집 사장, 그 농장 사장만 고발하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0,000달란트,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10,000달란트를 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온전케 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오늘도 흔들고 있진 않은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지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 만드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지 그 무게를 안다면 우리는 나의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 잘 보이지 않는 그 티는 너무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죠.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둥은 들어갈 수 없지만 사실은 내 눈에 작은 점 하나만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점이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는 거죠. 나에게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바라보고 티를 지적하는 거죠. 내가 그 남자만 만났으면 지금 다를 텐데, 내가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천주교에서 내 잘못입니다 뭐 이런 운동들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 운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잘못입니다. 주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지금 이 세대가 남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진보와 보수가 서로 나뉘어서 서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비판하고 있는 이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100명 있는 교회도 나뉘어서 서로 싸우지만 5명 있는 교회도 2명, 3명 나눠서 서로 분쟁한다고.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거죠. 우리 비판을 사라지게 하려면, 그러니까 나에게 비판이 왔을 때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비판이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비판이 다시 전달되지 않도록 내가 비판을 멈추는 거죠. 그 일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판을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놔두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빼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 사람은 저것만 없으면 온전해질 거야. 저 사람에겐 저걸 꼭 지적해 줘야 돼. 그런데 주님은 너 자신을 먼저 바라봐라. 네 상태를 먼저 바라봐라. 네 안에 있는 그 씻을 수 없는 들보, 그 어두운 들보를 먼저 빼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적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너희 안엔 더러워서 너희 안은 썩어가서 냄새로 가득한데 겉은 회칠한 무덤, 하얗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며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먼저 우리를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가 회칠한 무덤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흰색으로 보이니까요. 목사는 괜찮아 보이고 장로님도 괜찮아 보이고 권사님도 괜찮아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러움, 냄새, 어두움, 악함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주님, 내가 회칠한 무덤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서, 나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나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서 남을 지적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들을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6절 말씀은 갑자기 개가 등장하고 돼지가 등장합니다.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들을 만한 사람에게 비판하고 들을 만한 사람에게 지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거룩한 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찌르고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돼지는 아무리 가치 있는 진주를 던져주어도 밟고 오히려 그것을 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진짜 진주보다 귀한 것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이제부터 비판이 아니라 헤아림이다. 그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분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고단하면 저렇게 말했을까? 저 사람의 마음이 너무 이해된다. 그분의 상황, 그분의 환경, 그분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비판이 아니라
그를 헤아려 주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헤아림을 받고 사랑하며 용서함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비난, 우리 안에 분쟁은 그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사랑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말하지 않고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일교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전히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